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된 신앙인들의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 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과 그런 간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들과 또 간증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사실 참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소원하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인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인가? 한 번쯤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가를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타락했고 오염됐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 말씀과 다를 경우가 많죠.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원래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뭐 스스로 있다는 뜻은 원래 비동사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시다, 이런 존재 동사로 이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여호와 야훼라고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모든 필요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런 뜻도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구나, 그분은 피조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원래 영원전부터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말씀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써요.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뭐뭐이시다, 이런 몇 가지의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은 뭐뭐이시다고 말씀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에게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알다시피 눈으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지 않아. 눈은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귀로 무엇을 맛볼 수 있지 않아요. 귀는 듣는 기능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도 당연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이란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이 푸뉴마라는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요. 또 두 번째는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공기, 바람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그리고 영이란 단어를 호흡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호흡. 그래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영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죠.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도 이 밖에도 충만하고 또 우리 폐 안에도 공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 영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한 만유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아까 이 영이라는 단어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 우리 바람도 볼 수 있지 않지만 바람은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이게 훈풍이 불면 바람이 따뜻한데, 바람이 좀 강한데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바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이렇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바로 이 영이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의 호흡 같은 겁니다. 호흡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을 호흡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마찬가지로 그 영을 호흡할 때, 영을 받아들일 때, 호흡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그 영을, 성령을 호흡하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그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곧 영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으로 와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뭐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생명으로 와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영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영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어요. 이 세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것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붙잡혀서 영원한 멸망을 가는데,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령을 받아들일 때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참대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이신 하나님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며 충만하게 그분을 우리 안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읽어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모든 지체들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항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럴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약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그는 사랑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는 로마서에도 진짜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거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 보통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은 참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아니죠. 참된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죽으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바로 그 사랑 안에는 나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종종 이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진짜 교회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니까 회개의 눈물도 있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눈물도 많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회개의 눈물보다는 바로 은혜의 감사의 눈물이 많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천사와 이 사랑과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다르다. 많은 부분, 마지막 부분이 달라요.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려요. 이 천사들은 구속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타락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속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찬양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천사들은 능력을 높이 올려드리지만 바로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도 다 이겨냅니다. 어떠한 상황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적인 삶을 살려는 것은 바로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진짜 감사가 넘쳐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그 환경을 넘어서고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근원이 사랑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5장 로마서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을 이기는 감사의 최고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나의 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고백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 나의 의구나, 내가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와요. 바로 은혜는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이 체험될 때 우리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빛이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빛이시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은 빛. 아까 세 가지 항목,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빛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빛이 있지만, 빛이 있어서 뭐 여러분도 제가 보이고 저도 여러분이 보이잖아요. 빛이 있을 때 볼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 곧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면 내 빛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나의 상태가 자세하게 부정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는 별로 잘못도 없고,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있고,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큰 죄도 별로 진 것도 없고, 나는 의롭고,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죠. 모든 잘못은 다른 사람이 있지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항상 그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 남편 탓이야. 또 남편들은 내 탓인가, 아내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뭐 자녀들도 서로 형 탓이야, 누나 탓이야, 서로 막 그러면서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오니까 내 자신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 죄가, 내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회개를 하게 되죠. 왜? 내 상태를,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 더러운 가운데 있었구나, 내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음을 진실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졌어요. 여러분도 종종 그러죠. 여러분들이 뭐 마트를 가고 시장을 가고 백화점을 가서 거기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좀 의롭지 않아, 허물이 많아,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내가 더러운 가운데 있었구나, 내 탓이 우리 아내 탓이 아니고 남편 탓이 내 탓이었고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남들을 비판하거나 남들을 정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내 자신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누구보다 더 더럽고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증거할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판단하기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악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 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빛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그 모든 상태가 싹 드러나서, 뭐 사도 바울이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어요. 그래도 그 빛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한다고 말해요.
어쩐지 여러분들 입술에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 읽어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우리가 남들이 갖고 눈에 낀 티를 빼라, 야 너 잘못돼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우리 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들보가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은 들보가 아니라 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참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남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정치가 문제가 있어서 늘 서로 저기 잘못이다 저기 잘못이다. 진짜 아마추어 정치죠. 진짜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 정치들이죠. 수준이 낮은 거. 어떤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또 그런 사람을 뽑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든지 우리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참된 크리스찬들은 진짜 그런 상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빛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가 재정립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어디로 살며 왜 살며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빛이 임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어떤 일에 실패하고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그 선이 뭡니까? 그 선이 뭡니까? 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은 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되는 거. 그분의 뜻은 그분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목적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은 혹은 많은 실패를 허락하고 어려운 일을 주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통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읽어보니까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은 모든 환경들을 합력하여 선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 그런 것조차도 점점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멀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인생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70, 80, 90대 분도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그냥 눈 한번 깜빡했더니 내가 70이 된 거야. 눈 한번 깜짝했더니 지금 80이 되신 거야.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찰나죠, 찰나. 영원한 비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함에 우리에게 영광을 준비하셨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여기에만 관심 있다면 우리는 어두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움 안에 있는 거.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을 딱 만나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깨달아져. 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본받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이런 것이 깨달을 때 우리는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나의 모든 필요한 생활에 잘 사는 축복만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를 느끼게 되고 모든 은혜를 알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어떤 상황이 돼도,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진짜 있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직까지 원망과 불평이 입술에 있다면 아직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만났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만났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